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합니다.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국노라는 모욕까지 당해댔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상한 결혼을 해댔던 선지자였고, 또한 느헤미야는 그발강가에 있었으며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이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사역의 주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이면서 예수됨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구원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20장에 나오는 이사야와 오늘 59장에 나오는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사야를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구분하지만 말하는 바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40장 이전까지 앞으로 닥칠 나라의 멸망과 이에 대한 경고라면 40장 이후는 바벨론 이후에 다시 회복할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설득하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힘조차 또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지나가고 곧 회복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유행이 다가오고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지금 4차 유행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과도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도 소망 없이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을 저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단락을 구분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6절부터 끝절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입니다. 바로 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587년을 전후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몇십 년을 지낸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이전까지 자신들이 최고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었고 또 선조들도 조상들도 신앙을 잘 섬겼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또 그 이전은 일본의 식민지를 겪게 되는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나 또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독립운동하고 전쟁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으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 그들이나 어느덧 신앙이 사라지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며 돈이 최고다라고 돈이 최고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소로, 무관심으로, 포기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 포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돈 버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신앙적인 회의도 하게 되었지만 어느새 이들은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고 출세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도 오히려 이제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 안주와 또 냉소와 패배주의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40장 이후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상하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40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적인 주제 회복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이것은 이미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그러하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처음에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덧 신앙생활에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사야서 예언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단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때로는 직장과 자녀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신방을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시고 깊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달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찔림과 나의 죄악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라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유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낙심한 그때에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러한 고백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주소를 알았기 때문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캄캄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주소를 알았던 것이죠.
내 죄를 모르면, 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미래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리그램 목사님의 부인이었던 루스 빌리그램 여사가 자기의 묘비에 쓸 말을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미나죠? 이 루스 빌리그램 여사는 그 글을, 공사장에 있는 글을 보면서 이 인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집으로 지으시는 공사 현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공사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참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묘비명의 글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묵상해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사회에 대한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이죠.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멀어진 것입니다. 성실이 바닥에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동체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잘못된 것을 방치하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실이 없어지니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 59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된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코로나19 속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일어나 구원을 선포하라입니다. 일어나 구원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만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40장 이후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쉽게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을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본문의 내용을 살짝 자기만의 언어로 살짝 해석을 바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구속자라는 단어를 구원자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시온에서 온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구속자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구원자라는 것은요, 전 인류에게 적용될 만한 단어였습니다. 또한 시온에 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제 포로로 돌아가는 이들이 귀환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러한 여정에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임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그 사명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곳이 아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재인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다는 이들보다 이제는 남아있겠다고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싫지만 어느덧 코로나가 좋아진 그런 상황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엄청난 상황으로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가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에 소망을 외쳤지만 저들이 이제는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사야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몸은 편하고 살기 좋은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사인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저 유다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1000번제로 갖가지 소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제 인생의 일 가운데에 끊임없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이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